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1절로 3절 말씀 통해서 복음에는 공로주의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구약과 신약은 엄청난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 간극을 메우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내용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4장을 살펴보기 시작을 했는데 사정에 앞선 이 3장에서 나타난 바울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지킴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러면서 이 4장에 와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논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곧 구약에서도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살펴 읽을 때에 항상 한 가지 맥락을 가지고 한 가지 주장을 가지고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성경이 뭘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 그 믿음 때문에 의를 얻었다. 그 말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결국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 6절 앞서서 1절부터 5절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이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 후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속자가 엘리에셀이고 그 엘리에셀이 곧 자기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네 속에서 난 씨가 진짜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아들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여건과 가능성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는 그 신뢰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구원을 얻어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행동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믿은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저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 한 가지뿐이었지 율법을 지키는 그런 열심이나 그런 행위에 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논증을 합니다. 우리가 의로움 얻는 데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2절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종교의 실천적인 모습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 만약에요, 뽐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내세우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의 공로주의가 얼마나 위험하냐. 그것은 바로 사탄의 그 유혹 가운데 빠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탄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자기의 공로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그 하는 사람의 자기 공로로 그렇게 바꿔버리게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에는 공로주의가 없다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은요, 은혜를 깨달는 삶이고 이 은혜를 깨닫는 삶의 참된 모습은 자기 것을 절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가정 속에 다른 교회 교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세가 이미 70이 다 가까이 되신 분이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모이면 내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고 어떠한 반지를 끼웠고 어떤 가방이고 이거는 명품이고 가면 식사를 하면서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 그 자랑하는 것, 그거 보면 참 자기가 마음이 답답하고 이거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갈등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러한 의를 얻은 은혜의 사람은 참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참된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 결산코 자기를 뽐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반면에 종말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한다. 보세요. 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돈 사랑하고 뽐내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한다면 아직 은혜의 차원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공로주의가 없다 하는 이 말을 깊이 간직한다면 그 실천적인 모습은 자랑을 그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오직 믿음 가운데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개혁자들은 라틴어로 솔라 피데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솔라란 말은 오직이라는 말이고요. 피데는 바로 faith,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솔라 그라치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솔라는 오직이라는 말이고 그라치아는 그레이스,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은혜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것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신앙의 고백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러한 고백을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면서 해갑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자신이 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힘썼지만은 그건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신자의 실천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에 잘 되는 것, 부요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고난받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다른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라고 책망합니다. 허탄한 자랑이 뭡니까? 세상에 유치한 그러한 가치들이 있죠. 돈, 명예, 자식, 내가 가지게 된 것, 어떻게 된 것, 그 모든 것들 참 좋은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와 견줄 바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자랑을 해야 되는데 뭘 자랑해야 되느냐? 단 한 가지만 자랑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을 뽐내고 나아갈 때 그것은 유치한 자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약함을 내세우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그 은혜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그것은 믿음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의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이 은총 안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